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교리는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개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 용인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함으로써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과의 교제를 끊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구원에 대해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 교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육체의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할례를 비롯한 육체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때 이전의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더 강한 어조로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 육체의 것들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생각할까요? 바로 내게 유익했던 것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해로운 것이고 심지어 배설물이기까지 한 이 육체의 의로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육체의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자랑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목의 정욕이나 재물, 향락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시험거리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 외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자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라는 행위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였듯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육체의 것들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옳아 보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피의자들 중에 한 분이 스님이 있다는 이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님들이 더 낫네, 그래도 교회가 더 낫네, 그래도 기독교가 더 낫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 적은 댓글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댓글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있는 스님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런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 스님마저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람임을,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스님을 위해, 그 스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기독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외에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배우자나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를 찾을 때 혹시나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집이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안 믿는 집안에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면 여태껏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그 상대방을 우리 집안이 위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상대방의 가족을 우리가 구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집안의 전통을 우리 신앙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단 위에서 행해지는 저의 설교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스마일맨인데 강단 위에 가면 너무 표정이 굳어있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때문에 제가 화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 이곳은 진지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진지한 표정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설교를 보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진지함이라는 저의 감정만을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남들에 비해 강단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이것이 어느샌가 저의 의와 저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를 기쁨의 그 요소로 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방금 봤던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보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헛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를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은 참 할례파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부터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참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참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 안식이라는 시간, 할례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 할례파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육체가 아닌 오직 믿음이고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요소 중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의 기쁨 역시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부활에 있어서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의 미래적 측면은 부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만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이 부활에 참여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힘을 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후렴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의 현재적인 측면을 잘못 이해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이것도 곤란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잘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인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 차를 샀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가 태어났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도 느꼈지만 사실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육체의 것들을, 다른 신앙적인 부분들을 기쁨으로 삼았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외의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릴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통해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연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